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말씀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아멘. 네, 이제 선교사로서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툭하면 성령의 보내심, 성령의 이르심, 성령의 이끄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항상 그걸 떠올려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대로 무엇이든 하고 움직이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떠올려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성령께서 어디로 가라 그렇게 지시를 내려주는 그런 아주 편한 내용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 답을 얻는 과정이 일상적으로 있었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사역지는 구브로입니다. 구브로는 지금의 키프로스인데 지중해 지도를 보면 지중해 동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상당히 많이 치우쳐서 이스라엘, 페니키아, 시리아, 지금 시리아, 레바논 그쪽이죠. 그쪽과 제법 가까워져 있는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키프로스입니다. 그냥 요즘 영어로는 사이프러스라고도 부르는데 이 섬은 국가였다가 로마 제국의 영토였다가 또 독립국가였다가 큰 나라의 영토였다가를 반복하는 그런 곳입니다. 당시에는 로마 제국 아래에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은 큰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역사상 가장 발달한 문명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실제로 지중해를 중심으로 빙 둘러가면서 전부 로마 제국의 땅이었습니다. 왜 로마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빙 둘러져 있을까? 그곳이 세계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거기에서 지경을 더 넓혀서 영토를 막 확장해 나갈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 지역만 확실하게 정복하고 있으면 사실상 세계를 통치하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그곳의 영토가 그렇게 자리 잡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을 다니는 데 있어서 거리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제국이 아니라 각각의 나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국경을 넘을 때마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요즘처럼 뭐 비자가 있고 이렇게 해서 여권이 있고 그게 아니고 각각의 영토를 지날 때마다 그 영토의 허락을 맡아야 하고 또 어떤 나라에는 적대적이고 어떤 나라에는 우호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위험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허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 이 당시의 선교사들 보면 지중해 지역을 다 한 바퀴 도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전부 로마의 땅이기 때문이죠. 더구나 본문에 나오는 사울 같은 인물은 시민권자가 아닙니까? 로마 시민권자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시민권자가 아니라 로마의 상류층입니다. 법 집행을 당할 때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권리가 있을 정도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니는 데 있어서 전혀 부담이 없죠. 복음을 전할 마음만 있으면 아무 곳으로나 다 다닐 수 있을 정도인 시대가 바로 이 당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세워진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인간의 권력과 야욕이 점철되어 있는 정말 역사상 가장 세속적인 왕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로마 제국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역사를 가장 확실하고 효율적으로 확장시키셨습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에게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로마 제국의 역사를 통해서 또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의 어떤 욕망과 권력과 거대한 국가마저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안목만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부패한 권력의 통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살라미는 이 구브로 섬 동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동쪽 항구라는 말은 동쪽으로 나가면 만날 수 있는 육지와 맞닿아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브로 섬에서는 이 살라미가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키프로스의 수도는 니코시아라는 곳이지만 이 당시에 이 섬이 가장 번화한 도시였고 이곳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회당이라는 말은 회당이 한두 곳이 아니었다라는 뜻이죠. 실제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 거리에서 하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항상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부터 복음을 전합니다. 그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 복음 전하는 것을 극렬히 반대하는 이들이 많이 나왔고 이것은 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위험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선교사들은 수행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름은 요한인데요.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 요한을 말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기근으로 고통받는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를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 안디옥에서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길에 요한을 데리고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라는 말은 이곳에서 만났다는 말이 아니라 안디옥에서부터 데리고 왔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것은 6절 보십시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처음에는 섬 동쪽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섬 가운데를 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좋아서 섬이지 굉장히 큽니다. 제주도의 몇 배가 넘는
상당히 큰 섬입니다. 한 국가를 이루고 있을 정도니까 작은 섬이 아니죠. 그런데 섬 전체를 절반을 넘어서 지날 정도라면 도보로 계속 이동했다라는 뜻인데, 여기까지 이동할 때까지 별 다른 일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기록할 만한 역사가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와 같은 과정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을 하면 교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선교사들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들이 빨리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들도 그렇게 파송을 받으면 어떻게든 빨리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짓고 학교를 세우고 이런 작업들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첫째, 언어 문제에 부딪히죠. 정서 문제에 부딪히죠. 그 지역의 종교적 특성에 부딪히죠. 그리고 그 지역 원로들과의 관계성의 문제가 또다시 있고,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면 거기서부터 현지민들과의 관계성이 이루어지느냐 마느냐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선교사로 떠나면 최소한 3년, 5년까지는 기반을 다지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교회들은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했으니까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계속 요구하는 것이죠. 선교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선교는 성공보다 실패가 훨씬 많은 사역입니다. 우리의 사역에도 성공보다 실패가 당연히 많겠지만 선교 사역만큼 그런 것이 없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안디옥에 들어가서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복음이 급속도로 확장되고, 사울을 데려와서 교회가 더 확장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지도자들을 세우고 선지자와 교사를 세우고, 바나바와 사울이 그곳을 빠져나와도 크게 타격을 입지 않을 만큼의 교회를 이루어 놓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역사에서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놀랍도록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러면 바나바와 사울은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는 이골이 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회당 여러 곳을 다녀도 특별한 일이 없을 정도였다라는 것을 보면 선교 사역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도 바울에 관한 역사를 계속 보면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목회를 하지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일들은 잘 되었다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된 것이고, 그 나머지의 경우들은 대부분 무관심 속에서 지나쳐버리는 시간이 많은 것이죠. 이곳 구브로에서도 살라미에서 바보로 들어가고 그곳을 지나는 과정 중에도 많은 회당들이 있어도 거의 다 그냥 효과 없이 지나쳐버렸다라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계속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만해야지라고 하면 그때부터 실패 지점이 시작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해 나가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또 다른 역사와 성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전도와 선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구브로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지만 쉽지 않은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선교의 역사가 쉽지 않음을 우리가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